복되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 너무 인생을 잘 살았다, 길게 살았다,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너무 짧다, 아쉽다, 순식간에 끝났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의 무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서 사실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또 그런 많은 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짧다고 느끼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길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갈수록 시간이 더 짧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10kg로, 20대에는 20kg로, 30대에는 30kg로, 70대하고 80대는요 100kg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00kg.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이 말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렇게 더덥고 헛되고 허무한 것이기만 한 거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은 현재와 그리고 지나온 과거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쌓여 현재가 되고 또 그 현재가 쌓여서 사실 미래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대부분 다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 각각의 단절된 모습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도 또한 지금의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미래를 모든 일을 다 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닫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한 그것이 현재의 내게 어떻게 되며 또한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결코 인생이 짧다거나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그냥 지나가고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또한 이 현재가 겹겹이 쌓인 우리 다가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에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현재를 통하여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젊었을 때의 자기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거나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혹은 또 심지어는 사형장에서 그들 죽게 하는 일에 그런 일조를 했는데,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또 그것이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과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3번 등장하는데, 9장에서 한번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22장과 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회심의 사건과 그 회심을 돌아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요, 약간의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낮에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뜨거운 빛이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면 과연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울처럼 시력을 잃어버리고 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자기에 비추는 것을 그가 보았고, 결국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잠시 실명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약속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늘도 그 빛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사울은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또한 여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그 바리새인 지파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3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헬라에서 즉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떤 말로 부르셨다고요? 히브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실 때 그가 가장 잘 아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기도를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면 어떤 말로 응답하실까요? 네, 영어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는 또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국말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또한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실 때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 나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구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우리의 문화, 당시의 문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가시채라는 말은 막대기 끝에 뾰족한 그런 어떤 동물의 뼈나 아니면 가시를 박아 놓고요. 그리고 이 가시채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소가 이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엉덩이 부분을. 그때 이 가시채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소도 소라서 화를 냅니다. 뒷발질을 하고 막 신경질을 부리면 그러면 주인이 그래 미안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더 채찍을 때릴까요? 더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에게 한번 대조해 보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배운 대로 행동하며 또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고통받는다고요? 내 자신. 이 고백을 통하여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내가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결국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가 받을 고난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당한 고난을 당신도 당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말하고 있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조차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심지어 자기가 지금 괴롭히고 있고 또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에서 그가 헤어나오고 벗어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았던 과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건 정말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과 똑같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종이 되어 증인이 되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 중에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으로.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이라면, 다를 수 있다면, 혹은 다르다면 우리의 이 무지한 열심이 바로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거나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열심과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 열심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많은 일을 하거나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또한 더불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내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깨닫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또한 모습으로 말로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면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신세요 또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그 복음의 종과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매우 기쁘게 여기며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는 담대히 나아갔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담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